지금은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예수님 사역이 성경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3대 사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설교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렇게 3대 그런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은 거기에다가 5대 사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먹이시는 거,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을 예수님의 5대 사역이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중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진 않으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특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이 정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 꼭 나중에 가는 그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언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까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살고 있는 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already 영어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not yet,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정말 모든 족속에게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의 재림의 시기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그냥 무작정 언제 우리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우리 때도 안 오실 거고 앞으로도 안 오실 거고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도적같이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휴거 돼서, 그죠? 휴거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때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럼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남아있던 자들이 나중에 올라가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네.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다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들 성결교회가 4대 사중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중생, 그죠? 그 다음에 성결, 신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성 찬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내년 정도에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이 믿는 이 교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리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성경에 대해서 올해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연대기조로 지금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물론 뭐 한 번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몇 번 해도 뭐 계속 새롭고 뭐 그거 저도 이해하는데,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난 거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나으면 되는 거고,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한 가지 더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매번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작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올해 보이는 거예요. 올해 보이지 않고 무심코 지나갔던 것이 내년에 읽을 때 보인다니까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신기한 거죠.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그것이 나에게 막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한번 좀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이 믿는 그런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도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뭐였다? 비유였다. 비유를 왜 사용하셨는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인 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농부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의 비유로, 또 상인들에게는 장사의 비유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삶에 너무나 핵심이고 너무나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리를 쉬운 용어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교사 선생님이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동기는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오늘 주제가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 읽을까요?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다가 수고해서 피곤할 때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 피곤한 거는 우리 일하다가, 그죠? 우리 일하다가 피곤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다가 피곤한 경우, 그거보다는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피곤한 일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그 주제를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한 영혼 사랑을 실천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영혼 사랑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사랑을 위한 도구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이가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나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니까 돌아갔다 내일 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고치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회복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레위기도 사실은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을 강조하는, 인생들을 치유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회복을 얘기할 때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라는 거는 제사장이 뭐를 판단하냐면 이 나병이 발병했다, 그것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증세를 보고 지금 나병이 다 낫다라는 것도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중에 그 사역을 하실 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라는 거는 검증을 받아서 이제 너는 깨끗이 나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던 그 삶에서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보면 건강한 몸을 위한 먹거리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할 거, 이걸 구별해 주시잖아요. 또 제사를 통한 회복,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고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에 참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병에서 오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병원, 의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을 거고, 다 구전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하여서 빠르게 퍼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며칠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마음이. 다른 데서 고칠 수 없는 거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쳐주신다더라 하니까 며칠 몇 날 밤을 새서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결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인데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실 때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전 PPT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손이었어요. 그 환자들을 손을 이렇게 앉으면서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면, 혹시 좀 작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당시 나병에 대한 그 사회적인 통념은 뭐였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인 거거든요. 사회 속에 같이 있지 못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다 따로 성 밖에서 살았어요. 그들끼리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죠. 성전에 올 수 있었어요? 못 들어왔죠. 종교적으로도 격리되고요, 모든 면에서 다 격리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병 들어온 것도 정말 외로운데 힘든데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회적 통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도요, 열병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더니 그의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으로 다 이렇게 치유해 주셨죠. 맹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말씀에 능력이 있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분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그런 기사를 보면요, 꼭 나오는 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가 특별한 점이 예수님의 손,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많은 기사들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긴 것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구절을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가장 깊은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했던 부분이 여기 나오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다시 그 다음 법을 보면 율법을 따르는 거고, 왜냐하면 그게 당시의 율법이었으니까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예수님은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고 나병한 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이러한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참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 피곤하고 지친 그 동기는 바로 사랑 때문에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주무시고 나면 아침부터 이렇게 줄 서서 있는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그 당시엔 또 귀신 들린 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치시고, 또 틈만 나면 자리를 이동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일로 인해서 24시간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역을 다 마치고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또 다시 모였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사역을 마치시고요, 지금 거라사 광인 있는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많이 있잖아요. 어부가. 그러니까 웬만한 폭풍 후에는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워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으면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험한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질 정도였지만 정말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던, 온종일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의 이제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이전에 지금 바다로 그 한밤중 배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에도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간데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느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니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어떤 왕? 정치적인 왕.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역사가 재편되는, 그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나라가 임하면 내가 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때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무엇인가 강한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갑니다. 거라사는 그 지역인데요, 그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고 얼마나 힘이 센지 쇠 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그런데 그 사람도 부모가 있고 가족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이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피곤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 땅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가족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구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랫동안 귀신에 매여 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들었어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있었고 다 묶여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제 정신이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을 온전케 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너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뭐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큰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기다리면서 애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귀신 들린 것에서 노임을 얻고 이제 완전한 몸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이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에게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선물처럼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도 많으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심이 너무나 풍성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어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자신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육신부터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성육신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니까요.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장소의 제약을 받게 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존귀로운 자리를 내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신 거죠.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하늘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내가 이곳에 유대 왕으로 왔어,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 그게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번 가을 부흥의 그 집회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붙잡기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이 하도균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뉴욕에 한 교회에 갔을 때 이 하도균 목사님이 이제 그 뉴욕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주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분명히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목마른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정말 이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 피곤하셨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았어요. 우리의 정말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 귀한 성도들, 다른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